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례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보시고 앞에 이렇게 서주세요. 일렬로. 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문답입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예 혹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동의가 왔을 때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좀만 더 크게, 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뒤에 성도님들은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네.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네, 한 발짝 더 뒤로, 네, 두 발짝 더 물러서 주시죠. 의자 좀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세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하여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로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 물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다 서주시고요. 먼저 우리 안선아 성도님 나와주시고 앉아주시고. 안선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고요. 옆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영 학생. 이시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시준, 이시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진소은, 진소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 앞에 서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듭난 삶으로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문답입니다. 여러분은 네 혹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된 한가족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공포합니다. 오늘 안선아, 이시영, 이시준, 진소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복잡한 강남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무지 주차할 곳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30분째 뺑뺑 돌던 이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았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주차 자리 하나만 딱 주시옵소서. 만약 주차 자리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거짓말처럼 바로 눈앞에 있던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더니만 쑥 빠져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급하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방금 자리가 하나 났네요. 아까 한 기도는 취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위급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운이 좋았지, 혹은 이건 내 실력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미가서 5장의 본문은 자신의 군사력과 우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 미가서 5장의 바로 본문 배경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은 뺨 맞는 왕과 베들레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재판자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적군에게 막대기로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이고 국가의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전투 몇 번 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모욕과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지도의 이름조차도 올라오지 못했던 아주 작은 마을,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보잘것없다, 무시해도 좋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늘 변방,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그곳에서 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은 창세의 시작을 알리는 걸 창세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그 창세의 포인트 이전의 시간을 상고라고 합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원의 시간,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고, 예수님은요,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미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서 나시는 분의 뿌리는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우주를 다 담아도 추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주로도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더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지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린 너무나도 개미처럼 작게 보이지만요, 천하보다도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정말 축약의 축약, 나노처럼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는 이 신비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영웅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어요,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베들레헴 속에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베들레헴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영원한 하늘의 떡을 갖고 오신 예수님, 오늘 내 초라한 베들레헴 같은 인생이지만 하늘의 떡을 가지고 내 인생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은요 어떤 의미냐면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워서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어서셔서 친히 양떼들을 목축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 영어로 st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꾼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거나 숨죠. 왜냐하면 삭슬 받으니까.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가, 늑대가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양떼 옆에, 양떼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양떼 옆에 서서 늑대와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서 계시는 분, 서서 목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곳,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거주할 수 있는 곳,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딱 서 계셔서 사탄이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우리를 양떼를 보호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서서 목축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 샬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공격이 몰려와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와도, 질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샬롬 되시고 영원한 평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슬과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슬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자, 이걸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냐면 7절에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식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분 공급원이 있는데 밤새 내리는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 없이 내려요. 그리고 또한 이슬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소리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인 성도는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소문 없이 밤새 내리는 이슬처럼 적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지만 소리 없이 세상을 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나를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내가 없으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소리 없이 요란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없이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면은 요란 떨지 않고 소리 없이 하나님의 밤새 내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바로 그런 이슬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8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또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았소. 만일 그가 지나간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남은 자들은요, 약한 세력 앞에서는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한다는, 악한 세력 앞에서. 세상은 교회를 얕잡아 보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영적으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를 밟고 찢으며 승리하는 영적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겉으로는 온유한 이슬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자의 권세를 잡은 자라. 이것이 뭐예요? 외유내강. 우리의 겉모습은 어떤 존재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소리 없이 내리는 담비와 같은 이슬.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젊은 사자와 같은 강인함, 담대함. 이런 외유내강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 나와요. 그게 10절부터 15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수술을 때로는 감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가짜 안전 장치들을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의 무기를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군마, 이스라엘의 군마예요. 내 병거, 이스라엘의 병거를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에서 보면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적군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복수를 끊고 우상을 멸절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인 내 무기와 성벽을 무너뜨리실까요? 원수의 무기와 성벽을 무너뜨려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왜 하나님은 원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성벽을 때로 오늘 이 미가서 5장에서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미가서 성경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에는요 늘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찾았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점장이를 찾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요, 서울에 가면은요 종로에 있는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나오면 장로님 권사님인데 선거 때만 되면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 찾아가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사업하는데, 정치하는데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고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타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통장의 잔고를 때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나의 화려한 경력과 인맥과 또한 내가 의지하는 자식, 자녀라고 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때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쌓은 내 성공과 내가 쌓은 그 물질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안전지대를 허무시고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낮은 자리, 나의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평안하게 의지해 준다라고 하는 세상의 안전장치를 때로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그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버려짐은 그러므로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가이자 미술치료 전문가인 김현재 교수님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현재 교수님은요, 중학교 1학년 13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을 잔치를 위해 어머니가 끓여놓은 펄펄 끓는 이 국솥이 그만 쏟아지는 바람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당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린 소녀에게 이 육체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딸이 큰 화상사고를 당하면 울고불고하며 딸을 업고 병원으로 뛰쳐갔을 텐데, 이 김현재 교수님의 어머님은 마을에서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셨는데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 직후에 어머니는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에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고 딸을 방치하고 일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통에 신음하는 딸에게 남들이 흉보니 조용히 하라,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딸은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아, 나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구나. 우리 엄마는 나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날 입은 화상의 흉터보다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화상이 이 김현재 교수님의 인생 평생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또 이 버려짐의 상처 때문에 2번의 결혼을 실패했다고 해요. 남들에게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인 척 가면을 썼지만 속으로는 사실 매일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뇌동맥류라고 하는 죽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치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자연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쌓은 고통의 성벽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낯선 사람을 통해 이 김현재 교수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데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김 교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차디찬 비바람 앞에 홀로 서서 떨고 있는 모습을 제게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선생님을 꼭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현재 교수님의 그 견고했던 아픔의 성벽이 화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나는 그 화상 입던 날 발가 벗겨진 채로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라고 생각했고, 그 비참한 순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던 그 순간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내 발가 벗겨진 이 부끄러운 화상 입은 몸을 안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이 김현재 교수님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체면 때문에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인 나를 안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는 미술 치료를 통해서 자신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멋진 교수님이 되셨다 합니다. 화상의 흉터와 버려짐의 이 아픔은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변하여서 이제는 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김현재 교수님이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적인 자존심과 체면이라고 하는 가문을 다 부숴버리시고, 그러나 그 대신 이 김현재 교수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사자처럼 다시 세우셨는데, 이슬이 되고 젊은 사자가 되기 위해선 때로는 이 아픔과 고통, 미가서는 여인이 해산하는 진통과 같은 그 수고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무기와 견고한 성을 때로는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통장 잔고가 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는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다 불타버린 것 같고,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김현재 교수님처럼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평강이 되신 분이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라고 하는 병거가 부서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병거와 우상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참된 목자, 평강의 왕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만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로, 때로는 이 메마른 삭막한 세상에 그들의 영혼을 하늘의 평강과 사랑으로 적시는 생명의 담비와 같은 이슬로 여러분을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베들레헴 말구유 같은 비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의 불길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두렵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 내가 의지하던 병거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정결한 남은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벽 이슬같이, 담비같이, 그리고 젊은 사자같이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성탄의 기쁨을 안고 세상을 치유하러, 가정을 치유하러 당당히 예배당 밖을 나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슬과 젊은 사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소리 없이 치유하고 담대히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며 약한 자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